가지고 삶의 관성을 이기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설교를 길게 했다가는 여러분에게 매를 맞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많은 지체들이 전국에 또 가족들을 만나러 흩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예배의 자리를 또 이 시간을 지키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2주 뒤에 담임 목사님 오세요.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잘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잘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새로 시작하기에 이미 늦어버린 그리고 나이가 너무 들어버렸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마음에 드는 일을 찾아 나서는 것에 거리껴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인 것 같아요. 젊은 우리 청년 지체들이지만 어쩌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다. 만약에 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내게 있다, 그걸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 주도권이 내게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어쩌면 내가 나이가 들었든 또 시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든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너무 지나버린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든 우리는 어쩌면 그 시간의 주도권이 내게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만큼 자유롭게 어떤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삶은 매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죠. 초 단위로, 분 단위로, 또 시간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삶은 그러한 시간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때로는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후회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만 최소한 그런 낭비하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또 최소한으로 그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먹고 살기 위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 내가 이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삶이 때로는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시간, 우리의 목적이 얼마 채 가지 않아서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으로부터 자유하기도 해야 되지만 이 시간의 주도권이 내게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주도권을 주셨다라는 사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의 주도권이 내게 있음을 생각하고 믿을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시간의 주도권과 아울러서 그 시간의 중심에 바로 우리 주님의 뜻, 예수의 뜻, 그 예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시간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만 그 뜻을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을 주도해서 나아갈 때 그 시간의 주도권이 정말 힘있게 나갈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방향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점검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 3명과 함께 한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면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타난 일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타난 일은 우리가 뭐죠? 2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또 다양한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때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가 볼 때, 그리고 그것을 전해들은 그가 볼 때 이 예수님의 옷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눈이나 이 세상의 시각으로는 볼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빛이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을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신비한 광경들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어떤 수련회나 집회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그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떤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정말 오늘 제자들이 볼 때 정말 그 예수의 몸에서 나는 그런 해같이 빛나는 그런 광채, 이런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들에 대한 여러분 경험들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은혜 처음 받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련회 다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중학생끼리 이제 그때는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전도 협회에서 하는 한 수련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는 좀 무식했어요.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밖에 안 했습니다. 중학생을 데려가서 성경 하나님 말씀 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하는 집회를 아침 9시부터 계속 그렇게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기도가 이 강사가 앞에 나와서 막 기도를 한 2박 3일 기도만 시키다가 이제 준비가 된 것 같다고 뭐 하냐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수련회라는 게 그렇게 단순했어요. 프로그램이라는 게 없고 그냥 기도하고 집회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전도 나가고 그 다음 기도하고 집회하고 밥 먹고 전도 나가고, 이게 그때 당시에 수련회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참석했던 프로그램.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고 사실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냥 집에 쉬고 싶고 한데 제 안에 있었던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대와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4박 5일 수련회였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수련회. 쉽지 않죠. 중학생이 4박 5일 동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집회하고 그 다음에 준비됐다라는 강사가 인정을 하면 나가서, 그때 당시 제교로 부천이었던 것 같아요. 부천에, 전 울산 사람인데 부천까지 와가지고 부천역 앞에 가가지고 전도한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3명이 짝을 지어가는데 2명은 복음을 전하고 1명은 중보기도래요. 그 2명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1명은 뒤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땅바닥에, 길바닥에. 근데 그게 다 중학생들이. 상상이 안 가죠. 근데 그때는 그랬던 거, 좀 담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를 할 때도 있고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고 놀랐던 건 뭐냐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좀 처음에는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1명, 2명 만나고 어른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이제 점점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사실이죠. 그 4박 5일의 기간 가운데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두렵지가 않고, 신기한 건 하나님이 이제 몰라요. 강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가 막 생각나기 시작하고 전도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 나도 하니까 되는구나. 그때 했던 거 근데 특별히 말을 잘했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저처럼 돼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저처럼 돼요. 이런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중학생들이 이렇게 할까? 그리고 3명이 짝지어서 2명은 막 복음 전하, 자기 나름대로 정리한 복음들을 막 전하고 뒤에 1명 무릎 꿇고 막 기도 하고 있는 애가 또 뒤에 있는, 그리고 막 울기도 했어요. 그때는 중보기도 하다 그 영혼이 불쌍해서, 중학교 2학년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장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마지막 날 저녁이 이제 목요일 저녁이 된 거죠. 이제 금요일이 집에 가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집회니까 얼마나 아쉽겠어요. 이때 그냥 제대로 한번 은혜, 한 3박 4일 동안 힘들었는데 마지막 날에는 정말 제대로 은혜 한번 받자 하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제 안에 어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주님을 좀 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여달라라는 거였어요. 내가 보면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내가 보면 더 잘 믿을 것 같고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쩌면 하나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그 집회가 한 3-4시간 정도 되는 그 집회 가운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가 이제 제 기억으로 아무튼 이런 동그란, 여러분 한 반원형의 그런 집회장, 그러니까 반원형의 집회장인데 이 반원형에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쫙 앉아 있고 이 잘려 있는 그쪽에 이제 강사분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아무튼 예배당이었는지 어디 수련회가 아니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위에서 이렇게 자연 채광이 되는, 그러니까 불을 안 켜도 위에서 자연 채광이 되는 그 빛 가운데 이 천장이 되게 높은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막 계속 하나님 보여달라고 막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봤는데 정말 제 눈에 어떤 것이 보였냐면, 그냥 아무튼 이건 여러분 그냥 참고하고 들으세요. 제 눈에 마치 오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주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몸이 변형되신 것처럼 제 앞에 이제 큰 천사가, 그 공간을 이제 딱 채운 큰 천사가 날개를 크게 이렇게 들이우고 이 물병 같은 큰 기름병을 이렇게 들고 우리 위에 이렇게 쫙 붓는 모습이 보는 거죠. 기도가 더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신비한 경험이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더라라는 겁니다. 보여주시고 저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오늘 본문이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을 따로 데리시고 주님이 보여주실 게 있었기 때문에 데리고 가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 3명이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 또한 보여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름표 달고 있었을까요? 근데 어떻게 여기가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그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물론 뒤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있지만 이렇게 그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예수님의 변화됨 가운데 더 그것을 한눈에 확연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더 깊은 영적 단계의 것들을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요. 자, 은혜를 주셨죠. 예수님이 그 앞에서 변형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그 마음에 뭘까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뭔가를 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뭔가를 하고 싶어질 때, 내 시간을 쓰게 될 때 그게 그 방향이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사실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을 보니까 이 은혜 받은 베드로가 원래 오바를 잘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베드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변화되고 막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 자기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막 말씀 나누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이 높은 산, 여기가 다볼산이라고 말하는 그런 산이라고 추정. 해발 한 600m 정도 되는 588m라 그랬는데 600m 가량 되는 그 산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막 셋을 짓겠다라는 그 열정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발 600m 산에 고산지대에 이때 당시에 여러분 뭐 헬리콥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건축 자재를 다 날라다가 여기에 이 초막을 셋을 짓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려고 주님께 이 말씀을 드린 거죠.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아서 그 주님 때문에 자기 열심을 드린 겁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너무 열심히 없죠, 어떤 면에서. 주님의 뭐 좀 합시다. 너무 피곤하고 내가 바쁘고 너무 지쳐 있고 교회 와서도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요라고 우리가 얘기하기 쉬운데, 오늘 베드로는 보면 은혜 받으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결론 보세요. 초막셋을 지었나요, 못 지었나요? 짓지 말라고 하시죠. 짓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때로는 너무 너무 열심히 없는 분은 이걸 좀 이제 가려서 들어야 돼. 너무 열심히 넘치는 것도 때로는 주님이 말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너는 내 사랑하는, 이제 5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그렇게 베드로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 그러니까 초막셋을 지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그 은혜 가운데 더 그냥 깊이 들어가고 그 은혜 가운데 네가 좀 더 쉬었으면 좋겠다, 네가 더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어쩌면 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초막셋 짓지 못합니다. 짓지 않고 그냥 그 은혜 받고 그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더불어 말하는 거 보고 빛나는 광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산에서 보고 그들은 뭐예요? 총총총총 그 산의 정상에서 그냥 내려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뭐예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자기가 죽을 것과, 그러니까 순환 그리고 부활에 관한 예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죽고 고난당하고 죽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에 관한 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엔 예수님이 자기가 이렇게 죽고 다시 부활할 것에 관한 예고가 총 3번이 드러나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17장 앞에 16장에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베드로가 자기의 열심에 너무 치우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베드로가 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냐? 베드로는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뜻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삶의 자세를 가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6장과 17장은 동일하게 이 자기 열심에 사로잡힌 베드로에게 아니야, 좀 쉬어. 너 지금 쉬어. 네가 진짜 기도하고 네가 진짜 일해야 될 때가 와. 지금은 좀 쉬어. 지금은 좀 쉬어야 돼. 너 좀 잘 쉬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가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할 것에 관한 첫 번째 예고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뭐냐면 1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립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렸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비참하게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것을 베드로가 말린 거죠. 제발 이 일이 결코 주께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전혀 예수님의 뜻과 다른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경고를 받고도 이런 엄청난 경고 네 열심히 너무 충실하지 마. 너 쉬어 지금은 좀 쉬고 네가 회복할 때야. 네가 잘 회복할 때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자기의 열심에 취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요 사실 이 17장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우리가 먼저 은혜를 정말 충만하게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뭐예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정말 예수님의 뜻이 뭘까? 그러니까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정말 제가 본 거예요. 이게 성경 계시도 아니고 그냥 저는 보여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그냥 저한테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큰 은혜의 흔적으로 저에게 남아있어요. 왜요? 기도하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저는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부목사 생활하면서 많은 아픈 분들을 기도할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정말 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내 믿음이 통하고 이분의 믿음이 통해서 이 질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안 나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신비롭게도 기도 이후에 막 14일 동안 고열이 났던 아이 막 열이 떨어지고 저한테 막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그런 일들도 일어나더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비로운 일들을 행하실 때 뭐예요? 우리에게 그 은혜 가운데 일단 충만하게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이제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어야 될 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여러분 열심을 내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5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세요. 야, 너 이제 날 위해 좀 기도해. 그래서 기도 부탁하고 예수님이 가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자들 다 자요. 그럼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니. 그러니까 뭐예요? 16장 17장에는 야, 좀 이때는 네가 좀 가만히 있어도 돼라고 말씀하실 때는 막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정말 주님이 야, 이제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라는 말씀이죠. 나를 위해 기도해 줘라고 말씀하실 땐 제자들이 뭐 합니까? 다 자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어요. 44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하시고 또 기도하신 후에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다. 무슨 때입니까? 주님이 16장 17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제 내가 고통당하고 순환당하고 내가 이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때가 됐다. 내가 이것을 준비하기에 왔는데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됐다. 너희 자고 쉬어라. 때가 되었다. 저는 이 16장, 17장 그리고 26장의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이렇게 보게 될 때 참 공감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야 될 때는 우리의 에너지가 너무 빠져 있어요. 너무 힘이 없어. 근데 우리가 정말 조금 이제는 쉬고 우리가 정말 에너지를 비축해야 될 때 우린 때로는 꼭 주를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시간의 주도권 여러분에게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방향이 어디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 방향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이 으로 여러분의 열심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제 명절이죠. 내일부터 여러분에게 새로운 한 주간의 삶에 또 쉼의 시작이 있지만 또 목요일 금요일부터 회사를 가야 되고 또 학교 또 가야 되고 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시작됩니다. 시간의 주도권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껏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중심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열심을 내야 할 것들에 관한 것에 관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주님은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 우리에게 그런 자유로움을 주셨다는 사실, 삶의 그 시간의 주도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과 그 삶을 어떤 것으로 채울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좀 초점이 맞춰지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다음 오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이 시작해요. 아까 우리 3부 예배에 걸쳐서 담임 목사님은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또 믿지 않는 가정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혹시나 또 신앙으로 믿음으로 실족할까봐 이제 말씀을 3부 예배 가운데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런 믿지 않는 가정들 가운데 또 기도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또 여러분 뭐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가족 모임은 없지만 서로 가족원들끼리 뭐 카톡이나 서로 기도 부탁하시고 그렇게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면서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주도권, 그 시간이 내게 있음을 알고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좀 더 내가 편안한 것, 좀 더 내가 뭐 안정적인 것, 그런 것에 너무 초점이 가 있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쉴 때 쉬어야죠, 그죠? 잘 쉬어야 돼요. 잘 쉬고 정말 주를 위해 힘차게 뛰어야 할 그땐 우리가 비축한 에너지를 한번 폭발력 있게 터뜨리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이 시간에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걷기를 원하시는 길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 우리는 잘 쉬고 회복하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음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전체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을 향한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위대하고 원대한 주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우리 청년부 예수가족 모든 지체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